모든 교회의 목표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모든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 우리는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 훈련도 합니다. 기도 훈련도 합니다. 전도 훈련도 합니다. 성경 공부도 하며 선교 활동도 하며 구제 활동도 합니다. 우리는 여러 사역들을 통하여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보다도 더 기본적으로 해야 될 그러한 중요한 사역이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세우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해야 될, 가장 기초적으로 해야 될 그러한 사역은 무엇입니까? 바로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건강한 가정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가정과의 그러한 관계는 필요 충분 조건의 그러한 관계입니다. 다시 말해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가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은 건강한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큰 교회가 되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무슨 거창한 큰 일을 큰 사역을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우리 은혜교회를 섬기는 모든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은혜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가 지금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는 것보다도, 이 교회가 큰 건물을 짓는 교회가 되는 것보다도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은혜교회에 속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모든 가정들이 행복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우리 은혜교회를 섬기는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행복이 넘쳐나는 그러한 귀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할 때 우리의 가정이 건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은 우리의 큰 책임이며 의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꿈을 꿉니다. 수많은 건강한 가정들이 더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을 꿈꿉니다. 이러한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가정 사이에 아름다운 순환이 가속화되어지는 순간 그 시너지 효과로 이 땅에 그리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 주님의 기적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우리의 가정의 회복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 사회와 한국 이민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가정의 위기입니다. 가정의 위기가 많은 가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말에 담기도 힘든 강력 사건들이 아주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아마 신문을 통하여 그러한 사건들을 아마 많이 접하셨을 것입니다. 아동 성범죄, 연쇄살인 사건, 엽기적인 행각, 묻지마 범죄. 우리는 이러한 사건을 어떤 한 정신병자 같은 범인의 개인적인 이탈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방 안에 가스가 가득 차 있을 때 조그마한 불씨 하나로도 큰 폭발을 일으키는 것처럼 공동체 안에 그러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잠재적 범인들이 가득할 때 그러한 범죄가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동 성범죄가 일어나는 것은 이미 그 사회 속에 아동 성범죄, 잠재적인 아동 성범죄가 많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의 잠재적인 범죄자들의 수가 점점 많아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왜 이 사회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그 책임을 우리가 파고 들어가 봤더니 책임은 안타깝게도 가정에 있었습니다. 가정에서 수많은 문제가 파생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그러한 강력 사건들을 일으킨 범인들을 잡을 때마다 어김없이 나오는 단골 멘트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러한 강력 사건을 일으킨 이유가 과거 범인의 불우한 과정 환경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무 많이 들어 식상할 정도입니다. 가정의 문제가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한 사회에 아주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사회를 아주 떠들썩하게 하는 강력사건뿐만 아니라 크고 조그만한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건강하지 못한 가정 환경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청소년들을 잡아서 추궁해 보면 그 원인이 다 가정에서 나옵니다. 잘못된 가정의 분위기가 잠재적인 괴물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 얼마나 섬뜩한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잘못해도 우리 자식만큼은 잘못된 길을 가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부모가 잘못하는 만큼 우리 가정에 그 잘못된 괴물이 등장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건강하십니까? 이 사회를 이끌어갈 건강한 지도자를 배출할 만큼 그러한 가정을 여러분들이 만들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회를 위협하는 괴물을 만들어내는 가정을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과연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건강하세요? 10년 전에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라는 제목의 책이 나온 이후 한국 교계에서는 갑자기 가계 저주론에 대한 논쟁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가계의 저주론은 부모가 잘못하면 그 자녀에게 저주가 찾아온다라는 그러한 이론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이론은 전혀 성서적이지 못하다라는 이유로 여러 보수 교단으로부터 문제가 있는 이론으로 이미 판명이 되었습니다. 부모의 잘못이 그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아이들에게 저주의 원인이 된다는 것은 분명히 건강한 신앙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큰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로 인해 자식의 삶 속에서는 얼마든지 극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이론이 맞다면 살인자의 자식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결코 없게 되는 것입니다.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결코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죄를 자녀에게까지도 대물림해서 책임을 지우실 만큼 하나님은 가혹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잘못을 행한 바로 그 당사자에게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에게까지 양도되거나 연대 책임으로 심판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저주의 형태로 전가되거나 양도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부모의 잘못된 행동이 자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가계에 흐르는 저주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를 저주하진 않지만 그들의 인생을 저주하지는 않지만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필연적으로 생겨난 가계에 흐르는 잘못된 영향들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살아갑니다. 그 영향이 부정적인 것일 때 가정 안에서 전이될 수 있는 확률은 훨씬 더 높습니다. 속담에 나쁜 것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 배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안 좋은 습관들, 안 좋은 그러한 가치들, 안 좋은 그러한 생각들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아주 잘 따라합니다. 부모들의 잘못된 생각, 부모들의 잘못된 행동, 부모님들의 잘못된 가치, 자녀들은 그러한 부모님들의 부정적인 모습을 아주 빠른 속도로 받아들이는 아주 기가 막힌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잘못된 부정적인 모습들을 아주 그대로 빨리 받아들이는, 빨리 흡수하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그 역사의 현장에 딱 등장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역사의 현장에 등장하자마자 했던 실수를
창세기 12장에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 자기의 아내 사라를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짓말을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창세기 20장에 가면 또 한 번 아브라함이 그러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하는 거짓말하는 장면을 우리는 또 한 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참 이 사라도 참 무던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내가 분명히 아내인데 아내를 아내라 부르지 않고 누이라고 부른다면 이거 참 거짓말하는 그러한 비겁한 아브라함을 보면서 사라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는 크게 바가지를 긁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아주 꾸역꾸역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날 때 창세기 20장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태어나지도 않은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한 거짓말을 한 것 이삭은 알지도 못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것은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거짓말을 지금 똑같이 자기의 아내에게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6절로 7절에 보면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니부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니부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가정의 부정적인 분위기가 얼마나 다른 가족 구성원들, 특히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배웁니다. 부모의 숨소리마저도 배웁니다. 부모의 억양마저도 배웁니다. 부모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것을 따라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입니다. 가끔 내가 한 행동, 판단, 언어, 습관, 가치들을 우리 아이들이 그대로 따라할 것이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조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나의 그러한 모습들, 거짓된 모습들, 잘못된 습관들을 직접 보지 않으니까 괜찮을 것이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접 보지 않고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아이들은 기가 막히게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을 흉내냅니다. 아브라함의 거짓말을 이삭이 그대로 따라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 안에 부정적인 영향들이 있다면 그것을 하루속히 청산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분위기, 우리 가정 안에 흐르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습관들, 잘못된 언어들 여러분 빨리 청산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가정을 좀먹는 잘못된 영향들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4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가정을 좀먹는 잘못된 영향들. 첫 번째는 완벽주의입니다. 물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잘해내는 것은 좋은 습관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완벽주의 성향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할 때 좀 완벽해야지만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완벽주의자들은 모든 것이 완벽해야 되기 때문에 참 삶 자체가 매우 피곤합니다. 사실은 모든 것이 다 완벽할 수 없는 불완전한 인간이 모든 것에 완벽을 추구하며 살아가니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완벽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이 단점 때문에 항상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방식을 자기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질문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항상 의문을 품습니다. 왜 저 사람은 그 일을 저 정도밖에 하지 못하는 것일까?
더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데 왜 저만큼 밖에 못하는 것일까? 여러분, 그런데 가정은 서로 단점을 보완하며 인정하며 이해하면서 배려해주며 경우에 따라서는 위로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도움을 주는 곳입니다. 집에서마저도 완벽을 요구하면 인간은 숨막혀 죽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도 서로에게 완벽을 요구합니다. 자녀에게 왜 100점을 맞지 못했냐는 것입니다. 왜 이웃집 남편처럼 왜 그때마다 승진하지 못하냐는 것입니다. 왜 옆집에 있는 아내처럼 음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매번 비판합니다. 매번 비난합니다. 이렇게 가족 구성원들이 완벽이라는 기준에 따라 서로를 평가하며 서로를 비평하는 분위기가 될 때 그 가정은 위태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완벽주의가 있는 가정입니까? 두 번째, 가정을 좀먹는 부정적인 영향 두 번째는 패배주의입니다. 실패가 인생의 필연적인 과정,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일임을 인정하지 못할 때 그러한 사람은 패배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왜 나에게는 이러한 실패가 넘치는가? 왜 이러한 실패를 내가 또 가져야 되는가?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좀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패배주의에 빠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시험에 좀 낙방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에도 실패할 수 있고 관계에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패배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그러한 실패한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보다는 패배로 인식하고 아주 스스로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을 학대함으로써 패배에 대한 그러한 상실감을 보상받으려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패배주의자들이 가정을 학대하는 이유입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처했을 때 더 좌절과 더 낭망으로 가정 분위기를 냉담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실패보다도 더 큰 것을 잃도록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패배주의가 넘칩니까? 세 번째, 우리의 가정을 좀먹는 부정적인 영향 세 번째는 허세주의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을 과장함으로써 보상을 받으려 합니다. 일단 그들의 말과 행동에는 진실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뻥인 인생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모습을 헛된 것으로 포장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어느 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 그 가정의 가장 중요한 순간 그 거짓된 모습이 폭로되어 낭패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허풍, 어머니의 허세가 드러날 때 아이들은 그보다 더 큰 허풍과 더 큰 허세로 자신을 치장하게 될 것입니다. 가정에 진실됨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정이 다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허풍주의의 문제입니다. 네 번째로 가정을 좀먹는 부정적인 영향은 이기주의입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가정은 가장 강한 결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회 단위입니다. 가정처럼 강한 결속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그러한 아주 강한 결속력이 이기주의를 조장하는 그러한 도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가정만 너무 사랑합니다. 자기 자녀만, 자기 부모님만 너무 사랑합니다. 그러한 나머지 다른 사람이나 주위를 돌보지 않는다면 그러한 이기주의적인 사랑으로 인해 그 가정은 언젠가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기주의가 있으면 그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완벽주의, 패배주의, 허세주의, 이기주의.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정에 그러한 부정적인 분위기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 이러한 네 가지 잘못된 분위기가 판을 치고 있다는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오싹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배우자나 우리의 자녀가 가정의 잘못된 분위기 속에서 거룩하지도 못하고
정직하지도 못하고 진실되지도 못하고 왜곡된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가정이 되는 것 인생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영향력은 우리 가정 안에서 반드시 끊어내야 됩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력을 끊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8편에 보면 아름다운 가정의 전형적인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나의 아내가, 나의 남편이 왜 이렇게 사랑스러운지요? 왜 이렇게 존경스러운지요? 같이 식사를 나누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왜 이렇게 거룩해 보이며 왜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죠?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고백이 가능할 때 우리의 삶은 축복된 삶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뢰가 무너진 부부관계,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 부모를 무시하는 자녀, 그러한 자녀들이, 그러한 부부들이, 부모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다면 아마 하루하루가 그곳은 가정이 아니라 지옥일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서로 독을 품다 보면 열매는커녕 서로 시들게 만들 것입니다. 자녀들이 여럿 있지만 이제 자녀가 아니라 이미 원수라라면 문제입니다. 자녀를 볼 때마다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그러한 말만 생각이 납니다. 자녀가 있어도 1년 12달 동안 한 번도 식사를 같이 하는 때가 없습니다. 애들로 서로가 바빠서라고는 말하지만 사실 바쁜 것보다 관심이 없기 때문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진정한 인생의 행복이 무엇일까요? 지난주에도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얼마나 많이 가지고 계셔야 여러분 행복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높아지셔야 여러분들은 행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행복한 가정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항상 너무 거창한 곳에서 행복을 찾기 때문입니다. 사실 행복은 큰 것이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는 것, 또 부모와 자녀 간에 같이 한 식탁에 둘러앉아 즐겁게 먹고 마시며 대화하며 서로가 사랑을 나누는 것,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 큰 행복이 인생에 어디 있겠습니까? 찬송가 559장 3절에 보면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루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최선을 다하여 산 이후에 한자리에 모여 풍성한 반찬 아니어도 좋습니다. 간장 하나 놓고 고추장 하나 놓고 식사를 해도 그곳에 서로 웃음이 넘칩니다. 서로 배려하며 이해하는 마음이 넘칩니다. 그곳에 큰 웃음소리가 넘칩니다. 찬송의 소리가 넘칩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정이 우리 은혜교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한 가정은 건강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당시 남유다는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던 극도의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던 아주 희망이 전혀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느 한 족속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우리는 예레미야서 35장에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족속이 어떠한 족속입니까? 바로 레갑 족속입니다. 레갑이라는 족속입니다. 그런데 그 족속이 칭찬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그 가문이 신앙의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선조였던 요나답이라는 그러한 그들의 선조가 있었습니다. 그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그들의 가정을 통하여 이렇게 명령합니다. 우리 가문은 앞으로 포도주를 먹지 말라. 그리고 항상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라. 그들의 후손은 그 요나답의 명령을 어기지 않고 그들의 가문의 전통으로 만들어 아주 순수한 영혼을 지키기 위하여 유지하기 위하여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시대가 혼돈스럽습니까? 시대가 지금 멸망 앞에 지금 있는데 얼마나 어지러웠겠습니까? 수많은 허풍이 넘치는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가정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정이 아주 돋보였습니다. 하나님으로 칭찬을 받습니다. 왜입니까? 거룩한 전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가정이 어떠한 전통을 갖고 그 전통을 이루며 살아가는가에 따라 그 가정의 분위기, 영향력이 달라집니다. 과연 우리 가정에는 어떠한 축복으로 이끄는 그러한 전통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정에는 어떠한 전통이 있으십니까? 전통이 하나도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전통을 좀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될 전통은 무엇일까? 세 가지로 아주 기본적인 것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통은 여러분 가정 안에 예배의 전통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시편 128편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실 것이라 믿고 그분을 온전히 경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사제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 같은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정의 회복입니다. 가정의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정,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그러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 주일마다 우리 모든 가정이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러한 전통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일 성수하는 그러한 전통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매일 저녁 한 가정이 모여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전통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모든 가정이 모여 함께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하루를 마감하는 그러한 전통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희 가정도 항상 잠들기 전에 같이 모여 우리 세 가족 또는 네 가족, 우리 이제 석준이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4명이네요. 4명이 같이 둘러앉아 손을 잡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한 이후에 서로 한 번씩 끌어안아 줍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의 전통입니다. 조그만한 전통이지만 그래도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께만 드리는 그러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가정은 복되고 아름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러한 자를 찾으십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가정도 찾으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예배의 전통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께 드리기에 힘쓰는 주님만이 나의 1순위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경배의 대상입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러한 예배의 전통을 가지시는 우리 은혜교회 사랑하는 모든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전통은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전통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길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한 가정이 복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길들이 우리의 가정을 행복으로 인도하는 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른 길, 우리 영혼의 평안을 주는 길, 진리의 길, 서로 사랑하며 서로 아낄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선택하는 안목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정이 걸어가야 될 진정한 길이 무엇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걸어갈 때 우리의 가정은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가족이 함께 모여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내용을 가족들이 함께 모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위해 중대한 것을 선택해야 될 시기가 여러분들에게 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갈등의 시기가 여러분 앞에 찾아올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과 설교 말씀은 결정적인 길라잡이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빛이 되는, 여러분들의 가정의 길을 밝히는 빛이 되는 그러한 길라잡이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전통은 삶의 모든 일에, 특별히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전통을 여러분 만드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8편 2절에 보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지 않았는데 요령으로, 운으로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축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닥친 모든 순간순간마다 최선을 다해서 살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삶은 정직한 대가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열심히 사는 것이 삶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임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가정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직장인은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부는 가정살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교회의 봉사를 맡은 사람은 맡은 일에 충성하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가정의 분위기를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분위기가 될 때, 최선을 다하는 분위기가 될 때, 그러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될 때 그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가정 안에 전통을 만드십시다. 예배의 전통, 말씀을 순종하는 전통, 무슨 일이든 무슨 사명이든 최선을 다하는 전통. 여러분, 전통이 있는 가정과 전통이 없는 가정은 기초에서부터 큰 차이가 납니다. 뼈대가 있는 가정은 뭐가 있습니까? 전통이 있습니다. 어떠한 역경과 공고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전통이 있는 가정은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때 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전통이 없는 가정은 삶의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에 오히려 더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모든 가정, 위대한 신앙의 전통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없다면 오늘부터 그 전통을 만들기 위하여 모든 가장들이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출가한 가정들이 있다면 그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전통을 만들라라고. 그래서 우리 은혜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찬송의 소리가 넘치며 웃음의 소리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주 안에서 그러한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